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 먼저 스스로 좀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 오늘날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인이 있다 그랬죠.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서 있다고 생각했다면 자만하고 자극하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자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 그 이상이죠. 복음은 알미 아니고요. 그 알미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연구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열매가 이미 우리는 알았으니까요. 그 알미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복습해 볼게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보편적인 죄를 다루었죠. 이미 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모든 인류를 어둡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온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로 시작해서 8장 끝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칭의가 뭔지, 성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뭔지. 이후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걸쳐서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거절한 바울의 골육이었던 유대 백성을 위한 바울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오늘부터 드디어 로마서 12장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들이 복음의 빛을 따라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게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변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즉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해요. 즉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여 마음의 변화가 생겼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다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만 그의 본성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7장 25절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회개를 했는데 아직도 죄된 본성, 육신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결심할 때 그 결심과 마음은 죄된 본성과 정반대로 역행합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결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통하여 죄의 본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바로 하나님이 간합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경본사 96페이지에 보시면요.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데 있다. 진짜 예배가 뭐래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 권고 및 설교는 흔히 맺히는 값싼 열매이나 빈민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선한 행실에 나타난 열매는 참 열매로 좋은 나무에는 자연이 자란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설교하는 게 값싼 열매래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빈민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진짜 예배, 아는 만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주석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의 희생 제물은 죽임을 당한 동물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희생 제물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진 그의 모든 힘과 능력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 존재를 드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에서 제물은 완전한 것, 온전한 것만,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부터 볼까요?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그 제물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 21장 7절 볼까요? 17절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최고의 것,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아니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드려지고 있을까요? 우린 예배를 통하여 정말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잖아요? 그래도 100%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이런 제물에는 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몸을 또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산 제사로 드리는지를 알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틀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즉 소금을 뿌려서 잘 준비된 제물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이 경계하는 이 세대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는 무엇이죠?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잔악한 문제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된 본성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있는 싸움, 다툼, 바로 우리의 정욕 때문입니다. 죄된 본성 때문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죽이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때리고 마스크 안 쓴다고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거의 통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처방전을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육체, 즉 육신의 본성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과 절교하고 숨어 피하라고 권고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니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경건이며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세대,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게 뭐래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지배하는 죄된 욕망, 쉽게 말하면 식욕, 먹고 싶은 거, 정욕, 그 다 말하는 거예요. 내 몸대로 하고 싶은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의 종욕,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은 탐욕의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보는 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이상한 사진, 이상한 영상 보는 걸로 죄를 짓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자기를 내세우는 인생 목표, 교만함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를 말합니다. 왜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아무리 우리 정욕이 많아도요, 죽으면 다 사라져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위의 성경절에서 분명하게 세 가지의 본질적인 욕구가 회심하지 않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굴복시킬 때 이러한 세 가지의 본질적인 욕구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 욕정, 욕심,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우리 뜻대로 내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선을 행하고 의로운 생애를 살고자 선택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육신을 정복하는 게 불가능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 없이는 육신과 육체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육신의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충고합니다. 새롭게 함, 마음의 전적인 변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육신이 극복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래요. 예수님이 머리이고요. 우리는 서로 같은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은 이제 화제를 바꿔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지체들은 각기 다른 여러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한 몸으로서 연합하기를 절대적으로 바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서로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연합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 증언 4권 16페이지입니다. 신체의 모든 다른 지체들이 연합하여 온 몸을 이루고 각 지체가 온 몸을 주관하는 머리에 순종하여 각자의 직책을 수행하듯이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의 균형진 몸 안에 연합하여 온 몸이 성화된 머리의 복종, 즉 그리스도 안에 복종해야 한다. 교회의 발전은 그 교인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지연된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의 이름이 교회의 농명책에 올라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교회에 농명책 이름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진정한 복종, 순종만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에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각 지체는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온 몸에 서로 봉사하는 거죠.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즉 은혜의 선물, 능력, 재능 등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은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오른쪽 팔에 마비가 오면 몸 전체가 거의 100%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좀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자리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들을 예수님을 위해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늦은 비 성령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하지만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어떤 이들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른비는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고요. 늦은비는 위대한 복음 사업이 완료되는 마지막 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른비 역사를 잘 이해해야 늦은비 성령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른비 성령은 오순절 당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 방언의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늦은비가 이른비의 역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면 늦은비 역사는 성령의 영적 은사의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더 많은 성령의 은사가 성도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재림교인의 마음에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우기 시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우기이고요. 늦은 비와 이른 비 사이가 건기입니다. 즉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지금은 우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풍성하게 내릴 수 있어요. 즉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충분히 실천하고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재림 교회들은 그들이 지닌 성령의 은사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와 조화를 이루는 사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초기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사역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 4장을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방언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다른 성령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화인 여사는 재림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균형 잡힌 원칙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리비언 헤랄드 1868년 1월 14일자입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적 연약함의 가장 큰 원인은 영적 은사에 대한 참된 믿음의 부족이다. 만약 그들이 충만한 믿음으로 이러한 증거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켰을 것이며 어디에서는 연합과 강건함으로 견고하게 섰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들을 돕는 데 쓰여졌던 목회 사역의 4분의 3이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의 일을 목사가 다 합니다. 그래서 더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봉사를 위하여 진흙을 빚으시도록 하자. 그분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릇의 종류를 정확하게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 즉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 누가 어떤 일에 적합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거룩한 지도를 받아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일할 거리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갖지 아니한 여러 가지 선물, 즉 은사를 주셨다. 이것은 다 그 적당한 직분에 대하여 귀중한 것이며 모두 오래지 아니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인간을 준비시키는 일에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바탕을 둔 사역은 훌륭한 재림교회를 만드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화인 여사는 위에 명시된 원칙이 등한시되어 왔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사는 필수 요소라고 느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재림교인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다수의 세미나가 교회 안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의 전반적인 원칙은 여전히 대부분의 재림교회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인 여사는 당시 재림교회인들이 개종한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 교육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성령의 은사가 기반이 된 사역들이 더욱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지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모든 제물에 소금을 쳤듯이 소금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완벽해진 모습을 갖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그걸 개발시키고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요, 여러분 서로 비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은사에 충실하여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꼭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셨사오니 부족한 저희에게 하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사들을 개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함으로 더욱더 교회에 힘이 되고 교회가 발전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는 데에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조그마한 능력이 보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